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원리티 베타 18강은 성령인간 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을 이제 성령인간 또는 아들들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그 성령인간이라고 하면 이제 인간의 이제 분류 가운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성령 인간이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것이고, 이제 아들들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제 본질적 성격,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본질적 성격이 어떤 성령 안에서의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본질적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으로서 이제 아들들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 존재하는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인간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만물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들, 아들이 하나님의 만물 창조의 목적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위에 존재하는 아들, 그 아들 속에서 태어난 존재. 그래서 만물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가 아들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아들과 아들들의 탄생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도 아들과 아들들의 탄생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과 아들들의 어떤 하나님의 교육의 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한 어떤 시간 속에서의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기의 아들들이 이제 되게 하셨다. 그 존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바 된 존재, 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 축복 안에 존재하는 자들, 예수 안에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들이 된 존재다. 그리고 성령 의지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성령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성령 인간의 그 자유의지, 그것이 성령 의지와 하나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성령 의지 속에 다 포함이 돼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성령 의지에 의해서 그분이 100% 이끌어도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 상태가. 그리고 구원은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의 책임과 인도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인간의 구원은 성령의 책임과 성령의 인도하에, 즉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인도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그러한 그것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오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유일한 절대적 완전한 창조적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유일한 구원, 절대적 구원, 완전한 구원, 창조적 구원, 영원한 구원이 이제 성령 인간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아들의 축복 안에서 하늘 보좌의 성령께서 아들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아들의 축복 안에서 하늘 보좌의 성령께서 아들들 안에 거하신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영이신
그 성령으로 우리 아들들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구원이 미래가 아닌 현재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미 구원된 완료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성격이 성령 인간의 그 구원의 성격이 이미 완료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미래가 아닌 현재,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렇다라고 하는 영원한 구원 안에 있는 존재. 이에 비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령 인간 아니 일반 인간의 구원은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 인간 가운데서도 이제 구원은 받았으나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러나 아직 오순절 그러한 성령의 어떤 으로 거듭나지는 않은 그러한 인간을 의미하죠. 구원받은 일반 인간의 구원은 시간 속에서 아직 미완료형이고 불확정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일반 인간이 수명을 다 했을 때에 이제 그의 믿음과 구원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돼서 구원에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요 육체의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불확정, 그의 믿음이 맨 마지막에 어떤 믿음을 떠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확정 상태, 미완료형으로서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일반 인간과 이제 성령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구원받은 일반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지속되어야 하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유의지 그래서 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키핑 되어야 하는 그러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 속에서 미완료형으로 불확정 상태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불확실성, 물론 하나님의 차원은 불변과 확실성의 차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차원은 불변함의 차원과 불변성의 차원과 확실성의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구원받은 일반 인간이 그 구원이 지속되도록 기도하시고 돕고 이렇게 지원하신다. 그렇지만은 지원하시는 것이지 그 구원의 결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이 일반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책임이 왜냐하면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결과 책임은 그 일반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은 지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 어떤 그 자유의지를 꺾어서 성령의지로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성령의지에 의해서 하나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끄시죠. 그냥 그분의 100% 성령의지로 이끄시지만 구원받은 일반 인간은 그 의지에 의해서 있는 일반 인간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를 강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성의 차원이나 하나님은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 마음이나 행동이 이제 불확실성의 원리 가운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끝날 때까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과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끝까지 도우시나 믿음과 구원의 결과 책임은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에 나타나는 인간은 일반 인간입니다. 일반 인간의
받았던,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사울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그렇죠. 선택을 받아서 그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합해서 이렇게 진짜 선지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총명했지만 나중에 이제 저기죠. 그 영이 타락하게 돼가지고 그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는 잡신 같은 거를 의지하고 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택한 이건 또 시간 속에서 택한 거지. 아까 얘기한 영원 속에서 택한 건 아닙니다. 그런 존재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됐는데 그랬다. 그리고 이제 성령 인간 전에 베드로,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아니에요? 수제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끝까지 자기도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굳게 맹세했던 그러한 그 베드로 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에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고 막 이렇게 저기 이렇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때요? 마음은 굴뚝 같으나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 또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 인간전에 베드로는 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순절 성령 인간으로 베드로가 거듭나고서는 어때요? 십자가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전승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니엘과 욥과 노아 같은 믿음의 선진들, 이러한 선진들은 성령 인간은 아닙니다. 그 인류 가운데 굉장한 믿음의 선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따랐던 그러한 존재, 이러한 존재들은 이제 끝까지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은 어떤 존재예요? 침례 요한 어떤 존재예요? 그 태어나면서 때부터 엘리사벳, 그 엘리사 배신가 그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그 친척이잖아요. 사촌 그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령 인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인간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령과 연합했던 그러한 존재지만 또 이렇게 회의가 이렇게 몰려와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한테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또 확인했던, 그렇죠. 그러한 존재였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물론 침례 요한은 이제 구원은 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구원받은 일반 인간의 차원이 아닌 이제 그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구원 받은 일반 인간께서 이렇게 성령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야 한다. 성령 인간은 영원전부터 예정된 존재이지만 이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이고 이것이 성령 인간의 원정의예요. 영원 전부터 예정된 존재.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살펴봤잖아요. 근데 일반 인간에게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 인간이 그럼 성령 인간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또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근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그렇지만 일반 인간의 상태에서도 성령으로 구해서 성령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성령을 따라 영혼 속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 그래서 원래 예정된 존재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성령 인간 안에서. 왜냐하면 그렇죠. 요건 다음에 더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원에 있어서 이제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원리가 있는데, 이제 성령 인간은 이 확실성, 하나님의 확실성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구원받은 일반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의 원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다할 때까지 그 믿음과 구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이 구원받은 일반 인간은. 근데 이에 비해서 성령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이 성령 의지의 성령의 책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확실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 인간은 구원을 논할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후사들이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무슨 구원의 차원을 가지고 성령 인간이 이런 그 논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 안에서의 후사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그 영광과 영화로움을 이제 얼마나 더 이렇게 아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이고,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을 따라서 그러한 그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가느냐 하는 차원이지, 구원은 이미 끝난 이제 완료된 형태, 영원 속에서, 시간 속에서가 아닌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속에서 이미 완료된, 구원이 완료된 존재로서의 성령 인간이다. 그러나 아까 구원받은 일반 인간은 끝까지 이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구원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존재 외에도 이제 일반 인간도 성령 인간으로서의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된 존재 외에도 성령 인간은 원래 예정된 존재인데, 일반 인간에게도 성령 인간으로의 길이 열린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이나 어떤 원망이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영을 받아 오성의 구원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 인간이 중에서도 이렇게 그 성령 인간으로 태어날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까 얘기한 오성, 유일절대, 유일성, 절대성, 완전성, 창조성, 영원성의 구원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이제 불확실성의 원리 가운데, 구원의 수준 가운데 있는 그런 일반 인간의 구원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확실성, 영원 속에서 확실한 그러한 구원으로서 이제 구원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